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0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황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순지시니라. 지난주 그 수렴의 말씀, 시간과 그 시작과 끝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그 우편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좀 같이 생각해 볼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편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좌우에 이제 그 강도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죠.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던지신,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7가지의 말씀을 던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불특정 다수인 것처럼 보이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면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시죠. 앞에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꾸짖고 정죄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난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형벌이 나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그에게 주님은 낙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가게 되는 곳.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게 되는 그곳을 우리는 낙원, 천국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은 설교를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 같아요. 한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이런 걸로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이런 곳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우리의 그런 상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아마 어마어마한 곳이겠죠. 그곳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그러니까 이 숨이 달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가게 되는 곳이 낙원이겠죠. 우편강도는 이렇게 낙원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 외에는 그곳에 가본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 낙원에 대한 언급을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갑자기 셋째 하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늘.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 밖의 의미를 보통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대기권 밖의 우주의 하늘, 그리고 그걸 넘어선 다른 어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하늘. 그러면서 뭐라 하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 아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혈안이 돼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낙원에 그곳을 이제 낙원으로 표현하죠. 12장 4절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천상 우리는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 낙원에 간 사람이 사람으로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어떤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나 기쁨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낙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간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늦은 말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밖에서 하나님이 던져주는 말. 사실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걸 땅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막 설파를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걸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갈 거야. 그러면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가 우스개로 많이 말하지만 그럼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막 사람들이 울고 괴로워하고 믿었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안 하는 분이 막 우리한테 시키면서 너희들 왜 전도도 안 하고 왜 기도도 안 해? 나는 너무나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구원을 못 하잖아. 아니 그럼 하나님이 직접 딱 하면 되잖아요. 천국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어. 자,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다. 보여줄까? 기적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오병이어도 하셨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고 왔단 말이죠. 어떤 메시지. 낙원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낙원에 가봤더니 그 낙원에 어떤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놀라워서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했던 예수님은 낙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던졌던 메시지들은 여러분 쉽습니까? 복음서 읽어보시면 쉽습니까? 어렵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던진 말도 인간이 가히 듣고 깨닫지 못할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낙원에 가보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그 메시지가 뭔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내가 거기 가봤더니 인간이 이르지 못하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봤는데 이 말은 사람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말이더라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낙원에 갔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언가를 봤는데 이제 그걸 본문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이게 진리고 은혜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인간의 언어로는 가히 이게 도달할 수 없는 말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을 보고 듣게 된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 하늘의 그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도 다 그 얘기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이르지 못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복음서 큐티도 하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만 사실 수없이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기분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을 의해서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풀고 우리 것으로 만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진짜 하늘의 언어는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씀들 투성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어려워했고 결국 제자들도 그 말씀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히 인간이 이르지 못하는 그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지난 두 번의 그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근데 결국은 바울이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곳에서 어떤 말씀, 메시지를 가짐을 통해서 바로 이게 낙원에 있는 자들의, 바로 낙원을 사는 자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그건 바울에게만 허락된 걸까요? 아니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까? 사실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담겨져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는 이해하고 깨닫기 어려운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 이야기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감동과 진리로 와닿지 않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존재하지만 내게는 감지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마치 1차원인 점이 2차원인 면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면을 보여줘도 점은 점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2차원의 면은 3차원적인 그 입체를 아무리 보여줘도 그걸 하나로 못 보고 면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늘어뜨리다, 이렇게 뭐랄까요? 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펼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만약에 차원적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2차원적인 면으로서 이렇게 글자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건 하나의 입체로서 하나를 딱 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2차원이 3차원 보듯이 면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면이 아니라 입체였던 거죠. 어떤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의 어떤 덩어리였던 거죠. 메시지였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낙원에 들어간 바울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 진리를 마주하는 그 낙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물론 바울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겠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또 그리고 그 삶의 신앙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언젠간 저와 여러분들도 맞닿게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겠죠. 계시록 2장 7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보세요. 여기 낙원이 딱 이렇게 그 신약에는 3번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낙원이라는 단어를 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낙원. 근데 그 낙원에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느냐? 여기는 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럼 또 생명나무는 또 뭐예요? 그리고 또 열매, 그럼 나무가 있으니까 또 열매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먹으래요. 먹게 될 거래요. 그러면 바울의 그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 말, 낙원에서 자 그리고 생명나무 그리고 열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네요. 근데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낙원에 또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면 다 다른 의미일까요? 하나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창세기에서는 에덴이라고 하고 지금 계시록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그 낙원에 가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러면 나무, 에덴, 낙원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 요걸 이제 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계시록에 그 나무에 대한 언급이 또 되어 있는데요. 자,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과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생수의 강과는 다른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며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들 안에도 생수의 강이 흐른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생명수의 강이 있더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어떤 눈에 보이는 생명수의 강이어도 좋고요. 어떤 상징적 의미여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언급한 생수의 강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신 안에 흐르는 성령, 그걸 이제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도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예수님 안에 생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대요. 강 좌우에. 근데 예수님이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 인간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예수님한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는 이미 오래전에도 나눴지만 구약에서 그 야곱의 12아들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를 이야기할 때는 그 아들의 개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가지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막 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뭐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그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분 안에 생수가 있고 그분이 십자가라는 나무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잖아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니까 뭐 나무 해도 생명이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열매냐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 왜 부르셨죠?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치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끝을 비추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시록의 그 마지막 어떤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밖을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미 그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오늘 포도를 이렇게 우리가 예배 전에 드셨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래. 그러면서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나무로 비유도 했지만 결국은 생명나무는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다 얘기하시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셨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쭉 들으신 내용들 쭉 생각하면 낙원, 생명나무, 에덴, 그 다음에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그 존재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뭘로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말,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진대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그 말로 씻김을 받아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6절에서 좀 깁니다.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자 이제 잘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다 얘기했어.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명나무 우리를 치료하는 깨끗게 하는 그 말 내가 다 했어. 이거 니들이 다 들었으니까 이제 니들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도대체 그럼 이제 무슨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열매를 맺으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는 나무라 그랬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의 열매는 뭐였어요? 12제자였죠. 십자가와 12제자.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도 열매를 맺으래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구구절절히 몰라도 사랑을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사랑은 친구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친구가 존재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사랑의 가장 정점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도 친구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구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나 아니면 혜택을 입은 사람이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은 다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 그리고 당신이 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구절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고 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게 그냥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자기가 목숨을 버리겠대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목숨 버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죠? 하늘의 그 존재가 친구로 와서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그게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그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친구를 구원해내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낙원에 들어간 가히 인간이 이르지 못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으로 축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이 땅에 행하시러 온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랑만이 생명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럼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인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 생명나무, 근데 그것을 하나의 말로,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다 꾹꾹 눌러서 하나로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이겠죠. 사랑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최고의 계명이고 사랑이 모든 율법의 총합이고 사랑이 전부니까. 그럼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떨어진 그 메시지는 뭐예요? 사랑이겠죠. 우리는 사랑에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인간 삶에서 사랑을 많이 이렇게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도 하고 이런 사랑에, 인간이 말하는 사랑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걸 가진 자가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거보다 더한 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인간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유일하고 그러나 반드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업적,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 사랑을 행하러 온 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그거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 인간을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낙원에 가기 위한, 낙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계속 가리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사랑이겠죠.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것.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니까 의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의를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의를 가르쳐 줌으로써 사랑을 또 얻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맞죠. 15장 3절에 4절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생명나무를 지금 혀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뭐 눈에 보이고 뭘 따먹고 이러거든지 않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낙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궁극에 도달하게 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 열매를 누가 맺었냐? 예수님이 맺었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나무다라고 하면서 바로 내가 너희를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고 이제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바칠 텐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도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하나로 뭐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벗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으신 것처럼 계시록 2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고린도후서 처음에 읽었던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여러분들한테 가끔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어떻습니까? 뭐 표현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지금 내가 그걸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하라 그러면 또 설명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는 게 너무 기분 좋은데 이게 말이 표현이 안 되네 이런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어마어마한 말이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말. 근데 그 말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말만 했겠죠. 그리고 다 보여줬겠죠.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걸 사랑이라는 언어 하나로 이제 담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낙원, 에덴, 생명나무 다 좋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본질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된 거니까 결국 사랑이겠네요. 그 바울이 본 건 뭐겠어요? 그 엄청난 사랑의 그 말을 받겠죠. 사랑이라는 말.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갑자기 그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 이하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니라. 지금 셋째 안을 얘기하다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배설물, 그런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3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갈 준비가 돼 있으나 자, 셋째 하나를 얘기하고 3번째라는 표현을 쓰네요. 자, 3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갈 준비가 돼 있으나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비할 정도로 희생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덜 사랑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포도나무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던지고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이런 생명나무에 대한 십자가의 언급을 하시는데 바울이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항상 여러분 그 구절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전후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감춰져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서 이게 이해 못할까 봐 그 다음 사건이나 이런 걸로 그걸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셋째 하늘 갔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 끝. 그럼 뭐하러 얘기해요? 나 자랑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갔다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걸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갈 준비는 됐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서 무슨 재물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걸 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걸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자신을 다 소비할 정도로 희생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감동이 그런 거잖아요.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더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뭘 얘기해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가 이제 말로 전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시간에 그는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새 남편으로. 바울도 지금 나는 나를 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 소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더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뭘로 지금 맞추고 있죠?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셋째 하늘 낙원 그거 보고 온 사람들 막 얘기 듣고 옛날에 저도 막 그런 거 듣고서 막 설레어 보기도 하고 잠 못 이루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다 와서 하신 얘기예요. 진리는 항상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항상. 지치고 볶고 때로는 불편하고 그래도 결국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셋째 하늘 이야기하다가 결국 사랑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 그 낙원이라는 곳에서 그가 다다른, 그가 깨닫게 된 어떤 은혜는 나 자신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진짜 사랑을 가진 자가 그 진짜 사랑을 은혜로 깨닫고 소유할 때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래 우린 그걸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형제를 위해서 다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그 진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게 십자가의 은혜지를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전에, 지금, 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어떻게 가능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이웃이 나의 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치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설령 불편해도 우리가 그들을 복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나에게 그 복음과 그 은혜를 가르쳐 온 하나님의 또 다른 대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곧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내 이웃이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어떤 존재들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말로 제가 두 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최고조에 이르는 말 한 단어로 한다면 사랑이죠. 인간이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왜 사랑이 인간이 가히 이룰 수 없을까요? 우리 사람들 다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대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을 알게 됐대. 그러니까 인간이 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근데 그거를 예수의 목숨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눌 때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요한일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뭐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축약은 뭐죠? 독생자 예수.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면 이제 지난 수련회 때 2번에 걸친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제가 뭘 나눴죠? 영단번 제사를 나눴어요.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면서 영원으로 흐르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제사, 그 제사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하고 겪은 이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장면이에요. 이걸 함축적으로 그냥 한 사람과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죠, 당신의 십자가 귀하네요 라고 했더니 네가 오늘 이제 낙원에 들어간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낙원이죠. 그러나 바울이 본 3층 셋째 하늘의 개념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바울이 갔다 온 그 낙원, 시간과 공간 밖의 그 낙원. 근데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편의 강도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집대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요약한 거란 말이죠. 자기를 목숨을 버리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걸 제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순간, 이걸 영단번의 제사라고 했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 이 일이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이제 영단번 제사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2번의 시간을 거쳐서 읽었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저하고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같이 읽을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깨서 뭘 열어놨다 하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대요. 그 살 길이 뭐겠습니까? 낙원이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담고 산다면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 그 길을 여기서 열어놓고 우리에게 이 땅부터 그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으로써 뭐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낙원이 열리고,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마지막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지막, 그것을 뭐라 그러죠? 성소와 지성소. 근데 그 마지막 그 지성소, 거기는 뭐죠? 성전에서 그 지성전은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휘장으로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죠. 한 번에, 근데 거기서 죄가 있으면 그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육을 깨트려서 거기를 들락달락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낙원 좋습니다. 뭐 에덴, 뭐 하나님 나라, 천국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제가 그런 말도 다 빼고 그것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 말,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우리를, 그 예수가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문이에요. 다른 문이 없어요. 반드시 그가 찢어져야 되고 그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라며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는데 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논할 이유가 뭐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타부타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현현하고 존재하는 임재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계시록 22장, 21장, 21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들의 왕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봤는데 이는 주 하나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성전이 확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성전이시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라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살길, 낙원, 에덴, 하나님 나라 다 좋아요. 그게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 다 좋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그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어렵고도 가장 큰 계명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 와서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메시지겠죠. 그랬더니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가복음 22장 33절인데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를 덧붙이는데 그 사랑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제사 외에는 어떤 제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 제사를,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의미하는 제사는 뭡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 제사에는 그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수없는 제사, 예배, 현물 다 신물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그 하나님 사랑,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번제 하나도 나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제물, 그 제사,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살 길을 연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10장 5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지난 수련에서도 나눴지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뭘로 해요? 패하기 위한 걸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패해지면 이제 영원한 것이 서는 거예요. 이게 영단번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단번 제사로 첫째 것이 패해지고 두 번째 걸로 서는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은혜의 신랑으로 사는 거죠. 뭐 그냥 다 그 얘기였습니다. 여지껏.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되는 게 뭐죠? 거룩함. 그 제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로 그 은혜로 입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계시록을 보면 만국의 왕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러죠. 계시록 22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생각해서도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바울이 삼층천에 가듯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될 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전을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들, 바로 여러분들을 깨끗하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이제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만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왜요?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사랑하죠?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첫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럼 첫째 계명 지키게 돼요. 그가 바로 인간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낙원을 소유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그는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겠죠. 12제자를 불러서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이라는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 말로. 그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그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고 튀어져 나오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 새 생명을 걷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어둡지만 이렇게 보면 밝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밝음과 어둠이 하나로, 사랑으로, 부모님의 매서운 회초리도, 부모님의 따뜻한 밥상도 사랑이라는 누림으로 그 하나로 그 시간과 공간 밖에서 그 영원한 사랑의 언어로 나한테 다가오는,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래. 여러분들의 세 번째 하늘, 여러분들의 그 낙원, 우리는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언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썩을 것이 폐하여지는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그리스도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율법을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영원한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